인앤 아웃의 은혜.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스가랴가 다섯 번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가 불이 붙으면서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이고 정의와 의와 진리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이 권세에 눌려 있다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진리를 모르고 혼란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과 악이 분별이 되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오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요 인간은요 허무함이 오기 시작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이상하게 우울이 오고요 허무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편안함과 내 육체의 쾌락을 채우면 그걸로 만족이 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이라는 거는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영이 마시고 영이 먹으면서 영이 충만해질 때 사람이요 평안이 오고요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육체만 생각하고 육신의 이 욕구를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이상하게 우울하고 이상하게 결핍이 있고 이상하게 엠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존재가 이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람 마음속에 항상 그런 영적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이 하나님의 이 템플이 세워지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템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넘버 1 1호기예요. 1호기. 그거는 물론 대통령이 타는 그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 그거 자체가 1호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예전에 그 프레지던트 뭐 그런 대통령 영화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 인디아나 존스 주연했던 사람이 그 주연했던 영화인데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들이 미국 대통령 이 1호기에 전용기에 타가지고 다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고 납치하려는 거기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프로펠러 달린 군용기예요. 뭐 화려한 시설도 없어요. 근데 그 군용기가 이 구조하는 군용기예요. 그 군용기에서 비행기의 속도를 맞추면서 이 옮겨오는 이제 다 내리고 다 내렸고 이제 대통령만 남았는데 와이어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건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프로펠러 달린 군용기 뭐 의자가 뭐 쿠션도 없는 비행기인데 시커먼 군인들만 타고 있는 그 군용기로 대통령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딱 타자마자 이 군용기에 그리고 이제 그 와이어를 끊고 그 비행기는 추락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비행기에 딱 타자마자 조종사가 딱 무전을 날리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군과 전 세계 공군, 뭐 미 공군 이 주파수는 다 알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지금 이 비행기는 이제 1호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뭐 이 비행기가 뭐 바뀌었나요? 여전히 군용 그 칙칙한 비행기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 탔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타니까 이제 이 비행기는 1호기가 되면서 전 세계 미군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틀라이트, 위성도 이제는 그 비행기를 집중하고 뭐 미국의 온갖 그 폴스 그거가 다 여기를 집중하는. 왜요? 이제 이 비행기가 1호기가 됐고 이 비행기를 중심으로 항공모함이니 뭐니 이 비행기를 중심으로 다 보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예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느껴지지도 않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 거 없어요. 나는 똑같이 이은호예요. 난 똑같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우는 거, 내가 성전되는 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메노라의 성전에 있는 메노라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진리와 정의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인격이 바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불이 켜지고 빛이 펴지기 위해서는 기름, 올리브 기름이 가야 되는데 두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무에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불을 켜고 빛을 발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불을 켜는 기름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기름을 불을 켜는 이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임명장을 지금은 뭐예요? 임명장을 주죠. 옛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기름. 그게 뭐냐면 너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너는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면 너 그게 인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는 인쳐도. 성령을 왜 주십니까?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성령의 인치 맞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돼요.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의 충만을 받으면 다른 걸 느끼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느껴요. 이 기름 부음이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데 이 공급을 위해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통치자. 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페르시아의 컬러니였기 때문에 총독, 통치자 스룹바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그 통로는 누군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누굽니까?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그리고 통치자 총독
지도자 스룹바벨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세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워요.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벽한 통치자가 없어요. 사람이 세운 통치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웠다가 패하고 세웠다가 패하고 그런 거예요. 영적 지도자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웠다가 또 가고 세웠다가 가고. 하나님은 이 통로를 위해.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세운 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냐? 여러분 통로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통로가 깨끗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많은데 쓰는데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뭐 다 있어요. 뭐 귀 쓰이고 천이 쓰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 쓴다. 더러운 그릇은 못 써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자기 걸로 더럽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 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한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나? 통로된 영적 리더가 깨끗하도록. 파이프가 깨끗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가 그대로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프가 더러워. 뭐가 많이 껴 있어. 막 기름이 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맥경화처럼 막힌 거죠. 우리의 혈관도 뭐가 끼면 피가 안 다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피가 돌고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리더도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정의를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망하는 거.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패해요.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여기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는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이 얼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또 파송받고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니까 부족하지만 뭐예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사람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들을 통로로 세우시는 근원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 통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 영어로는 뭐예요? faithful이에요. 신실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누구에 대하여 신뢰할 만하고 누구에 대해 믿을 만해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요?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그러나 첫 번째 프라이어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이용한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한 종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종인 거예요. 요구되는 거는 인테그리티 그리고 페이스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거. 나는 순전해. 나는 깨끗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블랙아웃 된 사람. 그거 별로 순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통로된 자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게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인터그리티.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해서 세웠으니까요. 중간에 더하거나 빼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뭐냐면요, 이 제가 어렸을 때 뷔페를 갔어요. 그 워커힐 뷔페를. 우리 친척이, 우리 이모네가 잘 살아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진짜 와, 그때 그 통유리로 미사리, 지금은 아파트 다 들어왔지만 그때는 그냥 강변이 펼쳐졌던 그 장면이 지금도 그림 한 장으로 제 가슴에 남겨 있어요. 그 동네에서 뭐 불량식품이나 사 먹던 코찔찔이 애가 어느 날 그 워커힐 호텔에 올라가서 그 높은 데서 통유리로 본 그 미사리의 전경, 와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와가지고 동네 애들 모아놓고 막 한 달 이상을 간증했어요. 음식 하나하나를 간증하고. 근데 이제 너무 웃긴 건 먹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먼저 고른 게 익숙한 거, 김밥, 김치.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근데 불편했어요. 왜요? 아저씨가, 그 웨이터 아저씨가 옆에 이렇게 탁, 그때는 이거 수건 이렇게 하고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있어? 소 안 되게 그냥 좀 가지. 원하지 않는데. 근데 그래서 이거 아주 정중하게 막 저한테 막 존댓말해요. 어린애인데 막 코찔찔이 막 옷도 뭐 그지같이 입은 애한테 막 손님? 손님이 누구지? 손씨가 있나 여기? 손님?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근데 이분은 뭐예요? 준비된 자세인 거예요. 그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옆에서 뭐예요? 딱 준비된. 이 말이 그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전하고 하나님께 인터그리티가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건세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도자로서 꽝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도 투표로도 심판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줬는데 넌 뭐 했어? 주의 종도 똑같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이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혼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너의 의견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위임해 준 권리, 통치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면 이제 내가 리더야, 나에게 숙여. 아니에요. 통로는 하나님께 숙이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받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해야 되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히포크릿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섬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거를 두고 보지를 못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야 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섬겨야 되는 이 중간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안 오고 하나님께 가니까 그거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마. 이게 말이 돼.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예 이 이름, 예수 이름 말하면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 말하면 불법으로 만들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법을. 왜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냐? 딴 것도 다 구원이다. 예수의 이름 전도하면 불법이야, 감옥 가. 영국에서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불러가지고 위협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 거론하지 마. 그 단어 사용하지도 마. 그리고 그의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 가르치지도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위협한 거예요. 너 만약에 주면 너 생명에 위협이 있어. 위험해.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피조물이잖아.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이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신데, 너희의 말을, 인간 너희 욕심이 가득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 아니면 정의롭고 사랑이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너희 종교 지도자라며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만났어. 난 경험했어. 난 예수와 만났어. 나도 죽고 싶었어. 나도 방황했어. 근데 나 예수 만나고 나 변화받았어. 나에게 소망이 된 것처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이유도 없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한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네 인생이 완성된다는 건 난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 20세기 100년 동안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이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2를 휘어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혁명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치 체제를 바꾸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서 사회주의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너무 좋거든요. 해봤더니 뭐예요? 또 다른 특정 귀족들이 생겨난, 그게 뭐예요? 당 간부들인 거예요. 노동당, 공산당 간부, 일부 특권 세력들이 왕족처럼 새로 생겨났고, 나머지는 평준화해서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만 있지, 모든 건 물질이고 뇌의 기능이고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유물론을 따르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큰 적과 방해물은 뭡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라는 아주 유명한 독재자, 이 독재자랑 제일 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하는 대로 자기 나라에서도 그런 공산 사회주의 국가 운영을 했어요. 김일성 북한은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거기는 사교 체제, 사교. 김일성이 태양 민족의, 자기가 민족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라는 태양 신교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김일성 일당 사교 체제입니다. 그걸 배워서 차우세스크가 루마니아에서 자기를 민족의 태양으로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이름하에 국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적인 거예요.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감옥에 가서 20년 동안 온갖 고문당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예수 없다고 말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럼 너 바로 석방이야. 네 가족한테 갈 수 있어. 두 번째, 너의 교인, 지하교회 교인들의 명단을 내려. 그래야 그들도 다 고문해가지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문합니다. 불로 지지고 칼로 자르고 두들겨 패고 밥을 안 줘요. 일주일에 한 번 밥 주는데 뭐예요? 밥에다 마약을 타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14살 된 애를 데려와요. 보는 앞에서 후들겨 패는 거예요. 너 부인 안 하면 애 죽일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너 죽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예수님 배신한 아빠가 그런 아빠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여기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난 영원한 삶이 있어요. 거기서 아빠랑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공산당 간부들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애는 지금 천국에 갔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때려 죽인 간수가 공산당끼리 경쟁하다가 죄수가 돼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는 곳에 죄수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나 고문하던 놈, 내 자식 죽인 놈, 내 부모 죽인 놈, 내 친구 죽인 놈. 오자마자 그냥 달겨들어서 죄수들이 그냥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과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말려. 무슨 짓이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음식과 약인데 그거를 나눠서 이 사람들한테 줘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누가 100년을 삽니까 사실. 아무리 수명이 길어진다 해도. 옛날처럼 뭐 800년 노아 홍수 전에 자외선 없을 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영원한 아들의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 오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삶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영원하다고. 저희 집에는 셋째가 있었어요. 얘가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됐어요. 유산 우리 사모님이 수술을 받는 날 그 병원에 제가 갔을 때 저는 똑똑히 그 애의 얼굴을 봤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인데 걔 어린아이의 모습, 그 딸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걔가 저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빠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걔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걔 목소리가.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는다고 절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제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그때 그 목소리와 얼굴이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가면 보겠죠. 천국에서는 다 20대나 성인의 모습이니까 그땐 더 큰 아이가 돼서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삶이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그날에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할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 생명의 증거, 구원의 증거. 이전에는 내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종교로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왜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라면, 하나님 때문에 어려우면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희생이 있으면 내가 왜 믿겠어요? 그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땅에서도 갚아줄 것이고 내세에서는 반드시 더 큰 상급이 있다. 근데 이 땅에서
만약에 받지 못하고 그냥 희생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아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때 모든 걸 다 갚아주세요. 10고을 12도시 몇 도시 다 통치하는 자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세상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와 에트 하레스.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에 여러분 세상에 시작이 있었어요. 누군가 시작이 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에볼루션처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끝나고 대재앙이 와서 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분의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마지막 마무리가 있을 거고 그분의 완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나도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통로로 세웠다는 건 그 통로를 세운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너는 너의 삶의 만물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태까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거지가 될 수 있었고 홈리스가 될 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터진 깨진 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내 마음으로 담으면, 그분의 성전이 되면, 그분이 내게 오면 내 인생은 은혜와 축복이 차이고 채우고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두 기름 부음, 이거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 통치자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한 영원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족보와 순서 쉬프트를 따라서 하는데 그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족보와 순서와 쉬프트, 즉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면 완벽한 대제사장, 이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이거는 내가 이제 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너에게 뭐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공급망이 때로는 확실한데 뭐야? 깨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딱 주문하면 뭐야? 아마존에서 제대로 오잖아요. 근데 공급망이 깨져 보세요. 뭐 지진이 나타나면 공급망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동부에서 가스값이 치솟았잖아요. 왜 그래요? 해킹 당해가지고 이게 파이프라인이랑 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가 아예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에서 우리의 통로가 돼요. 은혜의 통로. 그리고 통치자 수룹바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마지막 2장 44절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 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 꿈을 누가 꿨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그 왕이 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권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 같냐? 너에게 왕권을 준 것도 나야. 이 세상에 내가 앞으로 세울 나라는 네 제국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 그걸 위해서 너는 그림자야. 너도 내 정의에 합당치 못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고 죽이고 죄가 쌓이면 너는 망한다.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제일 관계가 나쁜 나라가 어디랑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에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총리가 발표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란 총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 데모가 일어나고 막 물러가라, 뭐 나라가 어떠다 이 꼴이 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됐다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자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꿈을 푸는 점쟁이랑 뭐 천문학자 다 있었어요. 다 부른 거예요. 뭐 이게 뭐 읽는 리더 뭐 다 있어, 다 불렀어요. 야, 니네 뭐 신 다 믿는다며, 니네 신. 내 꿈 해석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황당한 거야. 아니 왕이시여, 왜 꿈을 얘기해야 해석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바본 줄 아냐? 내가 꿈 얘기하면 니네가 그 꿈 대충 버무려 가지고 거짓말로 해석할 거 아니야. 니네가 진짜 이 꿈을 해석한다면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알아야지.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내가 무슨 꿈 꾼지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다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며칠 내에 해석 못하면 니네 다 죽는다. 다 처형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술객사 꿈 풀고 그러는 그 밑에 있던 말단 직원이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인. 근데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얼굴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야, 왕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죽는다. 왜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라 했는데 꿈을 안 가르쳐줘.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그 꿈도 알려줄 거라는 거지. 그래야 그 해석을 믿겠다는 거야. 어떻게? 다니엘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너가 어떻게 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 꿈인데 다니엘한테 그 꿈을 왜 안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얘기해줘. 왕 앞에 섰어요. 너 내 꿈 알아? 내가 섬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꿈은 큰 석상을 당신이 받고 금으로 은으로 했는데 나중에 돌이 와서 다 깨부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꿈의 해석을 했는데 뭐예요? 이 세상에 제국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로마 헬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앞으로 이 세상에 나라가 올 거다. 마지막 때에도 많은 제국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대적하고 결국에는 아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가 수룹바벨입니까? 영원한 수룹바벨, 의로 통치하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솔직히 제일 욕하는 게 누굽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제일 욕먹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뽑아놓고 욕해요. 왜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누구 뽑으면 괜찮을 거다. 여러분, 저도 대통령 선거 한국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조금. 이 사람은 뽑으면 된대요. 그래서 투표했어요. 뽑혔어요. 6개월 지나니까 욕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뽑아야 된대요. 그럼 넌 아웃. 또 누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뭐 태평성대 천국이 임하나? 웬걸 한 달이니까 욕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 이러면서 욕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은 아니에요. 왕이 못하는 것도 있고 왕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왕 자체가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자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바르게 되면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서 이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완전하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될 때 이 메노라의 빛과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나를 주님의 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사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하며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통치자로 아들의 나라가 세워질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들 예수를 만나 세워지는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